작년에 하나님 나라 이론편을 안 들으신 분, 아니 들으신 분만 손 들어볼까요? 작년에 하나님 나라 이론편 들으신 분? 예, 감사합니다. 자, 내가 선거 거룩한 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 나오는 거.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조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리고 오늘 내용은 특별히 조금 간단해요. 신앙은 해석이다. 욥기서 말씀인데요. 고난의 문제를 다루게 되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좀 간단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복습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우리 이기호 목사님하고 조금 나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 나라 세미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열면서 봤던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런데 여기 사용되어지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당시 로마 시대 때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유앙겔리온 이 말은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 새로운 왕이 등급해서 새 시대가 열렸어요. 빵빠랑 하면서 빵빠레와 함께 기쁜 소식입니다. 새 왕이 즉위함으로 새 시대가 열렸어요. 그때 쓰는 말이 유앙겔리온. 그런데 마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아우구스투스가 등장했기 때문에 새 시대가 아니라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가 도래되었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열면서 썼던 정말 엄청난 선포예요. 우렁찬 말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했던 이 말을, 똑같은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천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들었던 예수천당 불신족,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만 나오는 단어라고요?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서만 사용돼요?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예외구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 절 예외 구절이 있지만 그것도 헬라어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리적 영토적 개념의 천국은 전혀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없어요? 천당이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작년에 들으셨던 분은 아마 좀 기억이 나실 텐데 천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면 천당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천당 불신족은 어떻게 만들었냐? 중국 성경에 히브리서하고 베드로전서에 2번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1세대 어르신들은 한자를 읽을 줄 아셨기 때문에 중국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에 한 번, 두 번 나오는 걸 보면서 천당,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천국으로 연결돼서 전부 천국이라는 말마다는 우리 신앙의 1세대 어르신들은 천당이라는 말을 즐겨 썼죠.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아예 천당이라는 단어가 없고 히브리서, 베드로전서에는 하늘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리고 천국이라는 단어는 66권 중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천국으로 기독교를 배우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 서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로 기독교를 배웠다면
아마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한, 어쩌면 한국교회는 훨씬 더 성숙한 한국교회가 됐을 건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으로 우리는 기독교를 배웠어요. 사실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똑같은 말인데 이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정확한 의미들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뜻보다는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우리는 이 천국을 알게 되어졌죠. 그러면 왜 마태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냐? 그것은 마태복음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요,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에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과 사역과 순환과 부활과 승천을 기록하여 바로 너희들이 잡아 죽인 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 이걸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적 문화적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율법 중에 10계명 중에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적 문화적으로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는 전혀 발음되질 않았죠. 물론 하나님, 엘은 발음할 수 있었어요. 엘,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4번 사용되어져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종교적 문화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은 절대로 소리를 내거나 불러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도 되는데 하나님 이름도 잘 부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대체어가 아도나이, 주라는 것과 또 하나가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그러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하늘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 부르는 말이 대체어가 하늘이었어요. 우리가 이성교제 할 때 상대방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기영아, 희영아, 희영씨, 기영씨 그럴 수도 있지, 자기 그러죠. 결혼해서는 여보 그러는 거죠. 애들이 기영이 엄마, 기영이 아빠, 이게 대체어예요. 이름을 안 부르고 어떤 다른 것으로 대신 부르는 걸 대체어라고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는 종교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대신 쓰는 게 하늘. 근데 그 하늘은 스카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헤븐으로서의 하늘이에요. 은유법적인 표현이에요. 그림 언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가 헤븐, 하늘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늘은 땅을 통치하는 거, 하나님이 계신 거, 이게 스카이로서 땅을 통치한다는 게 아니라 헤븐이라고 하는 은유법적인 단어로서 대체어를 사용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라, 다스린다, 통치, 지배, 왕권을 가리키는 말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말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어떤 내세, 좋은 파라다이스와 같은 어느 하늘에 있는 지리적 영토적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 전체와 지구에 있는 모든 별들, 모든 것들을, 행성을 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을 딱 한국말로 듣게 되어지면 천, 하늘천, 나라국, 그러니까 저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저기 어딘가에 마치 무릉도원, 파라다이스 같은 천당. 그래서 이게 도교 개념이죠. 옥황상제가 있는, 이렇게 옥황상제가 이렇게 박스 뒤집어 쓰고 거기다 구슬 달고 여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시녀들이 이렇게 부채질하는 것처럼 이런 도교 개념으로 우리는 천당, 천국을 이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옆에서 수종 드는 것처럼 이런 도교 개념으로 우리는 천국, 천당을 이해하고 있어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아마 마태가 지금 살아서 우리한테 나오면 기절초풍할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천국,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을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할 때 천국 이렇게 말한 것이지 무슨 죽어서 어디를 간다 이런 말을 내가 무슨 했냐, 이렇게 아마 그랬죠. 그래서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용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이 없고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성,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완성되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높아심으로 작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그동안 배웠던 죽어서 가는 천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밤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아니 뭐 여러분, 그럼 제가 만약에 오늘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전 천국에서 깰 거예요. 전 천국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오늘 죽었어요. 지금 죽었어요. 저는 천국에서 깰 거예요. 그럼 그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피차 don't know, 쌤쌤이 don't know. 성경 어디에도 성경은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으세요? 지옥이 있음을 믿으세요? 자, 지옥은 어디 있을까요? 천국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명왕성에서 더 가서 있다 그러면, 지옥은 지구의 안에, 그래서 막 마그마가 불타오르는 것처럼 유황, 거기가 지옥이에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지만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디 어떻게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지옥이 있고, 흔히 말했던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가 지리적 영토적 개념을 말할 때 반드시 있지만 어딘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3차원적 사고 속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세계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양자역학에 나왔기 때문에 부활절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근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잖아요. 평안의 일수자다 하고 쑥 들어왔다가 예수님이 또 사라지시기도 하고, 쑥 들어오셔서 너에게 먹을 것이 있냐 하고 드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사라지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단순히 기적이라 그랬지만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어떤 입자와 입자는 충돌하니까 통과가 안 되지만 파장이 일정하게 흐를 때 통과될 수 있다. 이게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3차원적 사고와 우리의 과학에 대한 인식 정도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가둬놓으면 안 되죠. 그걸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더 뛰어넘어서 4차원적 사고가 된다. 지금 우리가 5G를 쓰잖아요. 핸드폰 5G인데 6G가 되면 또 다른 세계가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부분을 3차원적 우리의 인식 안에 속에 이해하려고 할 때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4차원, 5차원, 다차원, 그리고 또 다른 인식 속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그래서 훨씬 더 크신 분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already 나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왔지만 아직 우리 가운데 도래되지 않았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우주적 교회, 유니버설 처치지만 그것이 2025년 로컬 처치로 우리는 사랑의 교회 청년부로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와 아직 속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말을 3일 독립이 선언됐어요. 그러나 아직 8.15 광복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제 식민지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독립군들은 어떻게 하냐? 반드시 8.15, 그러니까 뭐 8월 15일이 아니라도 광복의 날은 올 거야, 그 독립의 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고 만주벌판을 뛰어다니며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세우며 나라의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독립군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림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나라는 아직은 아니에요. 이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2025년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지구촌의 현장 속에서는 여전히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신앙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짓이기고 이기셨기 때문에 패잔병이는 사단이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의 특징은 뭐냐? 거짓의 아비예요. 이 거짓의 아비가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 과학주의가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오늘날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과학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절대적 개념으로 가졌던 것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익은 있죠. 생각의 다양성을 갖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어떤 경계와 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기회와 열림의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의 다양성을 넓혔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굉장히 인류 속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거를 비비고 들어와서, 그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냐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러나 구원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만 진리라고 그래? 성경도 진리일 수 있어. 그러나 다른 데도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성경만 진리다, 이 절대적 신앙을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렇게 우리처럼 말하면 너는 왜 이렇게 편협해? 너는 이렇게 왜 배타적이야? 왜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않아? 왜 종교와 종교가 대화를 하고 우리가 함께 뭐 이걸 믿고 저걸 믿든, 남산으로 올라가는데 팔각정 올라가는 길이 한남동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이태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 필동 태계로도 올라갈 수 있고 장충당 공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팔각정만 올라가면 되는 거지 왜 꼭 이 길로만 가야 된다라고 말해?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예수 믿는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대적 진리에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이걸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걸 흔드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동성애자를 차별해요? 절대로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그들의 존엄성을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순리를 영리로 쓰는 걸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말해요. 마치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행위를 기독교는 죄라고 말하는 것처럼 죄를 죄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뭐냐?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왜 죄냐?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자. 어떤 사회적 성의 다양성, 72가지의 성을 각자 찾아가자라는 거예요. 왜 남자와 여자 두 개의 성만 있냐라는 거예요. 많게는 72가지의 성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성을 찾자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절대로 과학을 배척하지는 않죠. 과학이 발전되기를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죠. 그런데 마치 이 과학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 과학으로 설명되고 증명된 것만을 팩트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과학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들을 믿는 우리를 어리석게 보는 거죠. 아이고, 좀 뭔가 심약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막연한 어떤 신들을 의지하면서 믿고 그걸 기적이라 그러나 보다 라고 우리를 약간 냉소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꿋꿋하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당신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은 이런 과학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얕잡아본다든지 냉소적이라든지 우리를 약간 무식하다라고 말한다든지 우리를 뭔가 심약한 사람으로 보려고 하는 것들 속에 크리스찬들은 당당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또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는 넌크리스찬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넌크리스찬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2025년 1월 12일 오늘 이 시점에 기독교인들만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 밖으로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넌크리스찬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 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람과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나라와 충돌. 그런데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데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이 세상 나라의 배후는 뭐냐? 결국 돈이 있으면 된다. 돈.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게 뭐냐? 사단인데 그 사단이 이 맘모니즘, 모든 이 80억 넘는 인구를 돈으로 딱 사로잡고 있는 거죠. 실용주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왜곡된 잘못된 프라그마티즘,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거, 그거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을 낳게 되어지죠.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보다는 인간을 하나의 수단으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회사의 하나의 부속품과 같은, 내가 이 회사의 목적이 아니야. 나는 회사에서 어떤 이윤을 창출해가는 가운데 하나의 부속품. 그래서 인간 상실, 인간 소외라고 하는 인간의 고독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은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진가, 누가 더 성공하고 출세하냐, 돈이 힘이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힘이야. 설사 우리가 돈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게 돈이 될 수 있는 어떤 가치, 조건들 속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 도리어 이 만몬의 가치 속에 힘이 없어서 내가 약한 자라고 여겨진다면 도리어 이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 약한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땅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크리스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이미와 아직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육신에 연약한, 우리는 아직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몸을 지니고 있죠. 이 몸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 신체를 귀중하게 여기죠. 그러나 이 몸이 어쨌든 이 땅에서 100년, 120년 살다가 죽어야 되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오는 질병이 있죠. 이 땅에서는 이미와 아직.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감기에 걸릴 수 있고, 그리스도인도 피곤하면 졸게 되어지고, 기독교인들도 코로나 걸리고 암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미 죄에 길들여지고 습관화가 되어진 것이 있어요. 죄에 길들여지고 습관화된 것을 반복적으로 사는 것들에 습관화되어진 것들, 길들여진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발목 잡고 있는 이런 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의 속량, 우리가 새로운 몸을 덧입을 것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육체의 연약함들, 육체의 어떤 죄성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자, 옛성품이 함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와 아직 속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고 내 것이냐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고 내가 어떤 오감의 만족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취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의 신앙에 갈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훈련돼야 될 것이 어디냐? 우리가 지역 로컬 처치 안에 들어와서 주일날 예배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 되게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걸 주일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이것이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때로는 과학주의가, 때로는 만모니즘이, 때로는 실용주의가, 때로는 자기중심, 때로는 계획주의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제자 훈련을 받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훈련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이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앉으신 분 얼굴을 잠깐 쳐다보시고 저를 바라보실까요? 제자 훈련 받으신 분 같아요? 안 받으신 분 같아요? 예. 안 받으신 분, 자, 제자 훈련 아직 안 받으신 분, 제자 훈련 안 받으신 이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예, 한번 손 내리시고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이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예, 제자 훈련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피아노가 집에 있다라고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바이엘이나 체르닐까지라도 해야지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전, 차가 아무리 좋다 해도 여러분, 운전을 안 배우면, 자격증을 안 따면 할 수가 없는데,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훈련을 안 받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자 훈련 안 받으신 분들 오늘 꼭 신청하시든지 올해 꼭 하세요. 이건 진짜 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안 하는 사람들은 짱구예요. 정말 짱구들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걸 훈련시켜 주겠다라는 좋은 사역자들인데 이걸 안 받는다? 이야, 진짜 닭대가리야. 진짜 그거는 진짜 바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한다 할 때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제자 훈련 안 받겠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다 박사가 돼야지만 되냐? 다 석사가 돼야 되고, 다 뭐 학사가 돼야 되고냐? 뭐 고졸만 되면 안 되냐? 유치원만 나오면 안 되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것이 훈련됐을 때 그 역할이 있는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쓰임의 용도가 다를 수 있을걸요. 진짜 받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꼭 제자 훈련 받으셔야지 이 이미와 아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이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사이를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이미와 아직 속의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럴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신분과 특권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신분과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있는 게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크리스찬의 이미와 아직 속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 첫 번째 했던 게 큰 주제가 눌림에서 누림으로, 이번 적용편은 이거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이야기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 규범, 제도. 그래서 2005년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형성한 나의 어떤 의, 아니면 이런 기독교가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속에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띠고 있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난 자유함,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와 더불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걸 목요일 날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거죠. 그렇죠. 이거 영상 녹화된 게 있겠죠? 목요일, 그래서 안 들으신 분들은 목요일서부터 여러분 꼭 들으세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물론 현행 사회법에 금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윤리도덕도에 반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성경이 명확하게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닐 수 있는 것들, 명령받지도 않고 금지되지도 않은 것들을 어떻게 될까?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율법의 최고의 정신이 뭐예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유대 어귀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이것이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돼? 그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는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안 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어느 정도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정도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수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날 목요일 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이미와 아직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술, 담배 마실 거냐, 안 할 것이냐, 담배를 필 거냐, 안 할 거냐,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자유함이 방종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시키고 방종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기독교는 절대로 눌림이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매여 있는 삶에, 기독교인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간으로서 맛이 있고 멋이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들이에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뭔가 종교성에 매여서, 크리스찬들은 어떤 멋도 없고 낭만도 없고 뭔가 그런 어떤 좀 뭔가 이렇게 틀에 갇혀 있는,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이에요. 맛이 있고 멋이 있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날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할 때 우리는 이 약속을 가졌다면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 어떤 약속?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 약속을 가졌다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그렇다면 죄라는 것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을 2025년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 죄를 이렇게 정의해요. 이걸 죄라고 말해요.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을 기독교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가 한국 커뮤니티 안에 살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죄의 개념들을 갖고 있죠. 합의된 규범이나 사회법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쁜 해를 끼치거나 윤리도덕이나 관심에 반하는 거,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라는 거, 종교의 개념들을 어기는 거.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피조물 된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이걸 기독교는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인생에 내가 왕 노릇하겠다, 그걸 기독교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범생 이야기했죠. 여러분의 자녀, 그때 예화가 누구 애 갖고 이야기했죠? 누구의 애가 없어서 제가 그냥 했죠. 그래서 저희 집에 제가 아이가 있다 그럽시다.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학교 가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모범생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밥 먹을 때 내가 왜 너한테 아빠라 그래야 되냐, 이거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효자예요? 불효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게 가장 큰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창조주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 그리고 네가 하나님 노릇해? 그걸 기독교는 죄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여러분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진짜 그분이 살아계셔? 그럼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런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 이거 정말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러면 이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러 종교들은 죄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그건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우리 편에서 뭔가 정성을 다해서 되는 그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신분.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값없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 신분을 얻었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수준,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왕자 공주는 태어나면서 신분이 왕자 공주로 되어지는 거예요. 노력해서 왕자가 되고 노력해서 공주가 된 게 아니라 부모 밑에서 왕 밑에서 태어남으로 왕자 공주가 됐어요. 그럼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아야 되는 것은 수준 상태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신분을 가졌다면 상태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적인 칼빈의 구원론은 칭의와 성화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단일한 은혜의 두 면이다. 근데 만일 칭의와 성화를 서로 분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찢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태적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동의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게 뭐냐? 참소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오는, 이건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거룩한 삶을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빙벽타기 하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다가 또 죄 짓고, 이런 반복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가 회개기도 하고 또 죄 안 짓겠다 그러다가 또 죄 짓고, 이런 내 모습이 빙벽타기 하는 것 같고 내 모습이 위선자 같고 이중인격자 같은, 내가 이러고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고도 리더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고도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간사로 국장으로 찬양으로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너무 위선자 같고 이중인격자 같은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고, 너 회사에서 진짜 못돼 먹고 이기적인 사람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도리어 그럴 바에는 내가 회사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게 더 나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죄책감, 죄의식, 정죄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소리냐 양심의 소리냐 성령의 소리냐, 내게 찾아오는 이 정죄감, 죄책감, 죄의식이 그걸 구분해야 돼요. 성령의 소리는 우리의 상태적인 것을 건드려 오면, 성령의 탄식 속에서 어떤 일어나는 죄의식 속에서, 이런 죄책감 속에 정죄감 속에서,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욕을 한 자지만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만 여전히 우리는 정결케 될 수 있기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내가 위선자 같고 이중인격자 같고 정말 내가 이러고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정말 내가 이따위로 살면서 내가 크리스찬이야,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사단은 야, 너 그러고도 기독교인이야? 너 지난주 그렇게 살고 어떻게 네가 교회를 가서
정말 기도도 하고 뭐 너 찬양도 부르고 또 뭐 리더라 그러고 네가 교회에서 조언으로 뭘 나누고 그래? 너 그럴 바에는 집에서 혼자 회개기도 하고 혼자서 성경 읽고, 그게 조금이라도 양심의 소리지, 양심에 있는 모습이지.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해? 이거는 100% 사단의 소리인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이 사단의 소리에 속는 거예요. 그게 마치 양심의 소리인 줄 알고.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는 거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아니고서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교회를 가?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소리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뻔뻔스러울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종교인 거예요. 말이 안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냐? 왜 예수님이 기절하면 안 되고 꼭 죽어야 되냐? 기독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의롭다 하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게 십자가라고. 말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상태적으로 거룩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여전히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죄에 길들여져 있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 떠나고 버리고 자리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자랐어요. 이렇게 고신측이라고 오래된 신을 섬기는 보수교단이 있거든요. 그런 고신측하고 저기 사당동 가면 모든 귀신들이 다 모였다고 해서 총신이라고 말하는 그쪽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들은 게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능력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걸 정확하게 저한테 안 알려줬어요. 이게 뜨거운 물이에요. 뜨거운 물에 제가 손을 담갔어요. 손이 너무 뜨거워. 손이 뜨거워.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손이 너무 뜨거워요. 하나님, 손이 너무 뜨거워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물이 갑자기 찬물이 된다든지 아니면 손에 무슨 코팅이 돼서 안 뜨거워요. 하나님, 손이 너무 뜨거워요. 하나님, 손 안 뜨겁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랄까요? 떼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 손이 너무 뜨거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는 이 죄로부터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빼라고. 제 신앙의 문제점이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기계적인 존재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인격이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내 죄성이 그걸 빼고 싶지 않은 죄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내 의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버리고 잘라야 되는 거예요. 유부남하고 만난다? 잘라요. 떠나고 버리고 잘라야 돼요.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헤어지십시오. 부산으로 이사 가십시오. 다른 나라로 가십시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빼라고. 내 의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내 의지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신분을 의롭다라고 말하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상태도, 우리의 수준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워와 아직 속에 우리는 영적 긴장감과 영적 경각심을 갖고 거룩한 삶답게, 의인답게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나를 향한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 속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더 사랑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나가는 거예요. 마치 철이 든다는 것은 엄마 아빠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왜? 엄마 아빠의 그 희생과 사랑이 내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근데 아직 철다구니가 없다, 철이 안 들어갔다, 뭐 희생하든 뭐 나를 위해서 포기하든 뭐라든 그냥 나, 그건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근데 철이 든 거는, 아 그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러지,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래야지, 이 철이 든 것처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망극하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자 이미와 아직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자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사도 바울을 육신을 따라 육체대로 해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 외모나 학력이나 경제적인 위치나 어떤 이런 것 갖고 예수님을 따르냐, 할례를 받았냐, 아니면 어떤 종교적 가문에서 있었냐, 바리새인이냐 서기관이냐, 이런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자기 자신을 이 만몬의 가치에 어떤 힘이 되어지는 스펙, 학력, 외모, 돈, 성공, 사회적인 위치, 어떤 내가 어떤 인맥, 능력, 이런 것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가인의 문화는 하나님이 없어요. 가인의 문화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을 갖기 위해서 그들은 약한 자들을 삼키고 그 적응하지만 도태되어지고 끊임없는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 가인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 돈의 제국, 이런 왜곡된 실용주의 속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뭔가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힘, 근데 만몬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돈이나 권력이,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악한 구조, 이 땅의 악한 규범, 이 땅의 어떤 미약한 법, 미약한 시스템, 이런 천박한 자본주의, 독재의 권력, 또 어떤 기득권의 어떤 카르텔, 이런 일부의 사람들이 부를 독식하고 강자와 약자로 갈라놓는 이 세상, 이 만몬의 이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외쳤던 그 사람처럼 돈 없는 사람들은 더 정말 어떻게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있는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구조를, 이 어떤 시스템을 바꾼다라는 것이 돌로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해요. 그래서 어떤 대기업 앞에서 그냥 이렇게 뭐 하나 들고 서 있는 사람 볼 때 정말 저렇게 해서 이게 이 세상이 바뀔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 추운데도 그냥 그거 들고 서 있는 일을 시위하는 사람들. 그러나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 평화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비교의 잣대가 내 인생이 행복하냐, 내 인생이 불행하냐, 내 인생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우월하냐, 열등하냐, 이 잣대가 이런 만문의 가치의 세상 나라의 가치나 세상 나라의 잣대로 자기를 저울질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자로 만드시기도 하지만 토끼도 만드시고 독수리도 만드시고 참새도 만드시고 치타도 만드시고 달팽이도 만드시고 장미도 만드시고 들꽃도 만들고 고래도 만들고 새우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양 다양한 독특함과 우리의 어떤 유일성을 갖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힘으로 세상은 평가하기 때문에 왜 나는 토끼일까? 왜 내 인생은 등 터진 새우일까? 왜 내가 이 고래 싸움에 나도 한번 고래가 돼봤으면, 왜 나는 장미꽃, 나는 왜 들꽃일까? 누구는 왜 장미꽃인가? 그래서 자기 인생을 열등하다, 자기는 실패한 루저 같다라고, 자기 인생은, 여러분 그거는 이 만몬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뭔지, 내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과 은사, 그걸 발견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의 부르심과 은사 속에서 우리는 파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디나미스, 능력,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의욕을 갖고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다 사자가 되고 독수리가 되고 장미가 되냐?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열심히 다 산 것이 들꽃일 수도 있어요, 참새일 수도 있어요, 토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겨요. 마치 5달란트와 10달란트를 절대로 주님은 비교하지 않아요. 5달란트는 5달란트를 향한 상급이 있고 10달란트는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상급이 동일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10달란트를 더 우월하다, 5달란트를 열등하다, 그렇게 말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열등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하나님도 우리를 열등하다라고 말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 좀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저를 좀 축복해서 그냥 돈독에 한번 나를 빠뜨려 보신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힘과 권력을 좀 갖다든지, 뭔가 내가 정말 외모가 특출해서 사람들이 와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게끔 된다든지, 나를 좀 어떻게. 그런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달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연봉은 이게 연봉인지 아닌지 진짜 그냥. 그래서 회사에서 봐도 그렇고,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우울하고 삶의 어떤 기쁨도 없고, 그러면서 내일 출근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회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그냥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연봉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더 많은 연봉.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연봉을 주는 곳이 있다면 가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가시라고요. 그러나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연봉을 주는 데를 갔다 할지라도 또 여전히 힘들 거예요. 왜냐?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봉을 받는 데를 갔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연봉은 연봉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계속 위가 있기 때문에. 연봉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의미와 가치예요. 내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차지하면 연봉이 적어도 배고파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내일 직장에서 할 그 일의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 속에서 이 내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다면 연봉이 적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않는 한 연봉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럼 의미와 가치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비영리 단체 가서 다른 사람 돕고, 선교 단체 가서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속에서 그 노동이 결국 여러분의 노동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결국은 누구예요? 어떤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소비자들을 돕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동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노동은 결국 소비자들을 섬기는 이웃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내일 출근해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이 이웃사랑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내일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 회사 사장이 불교 신자고 우리 회사 사장이 무신론자고, 여러분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중간 관리자들이 마치 집것인 여겨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경제의 모든 거의 영역 속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일 노동을 하는 거예요. 내 위에 상사가 어떤 종교에 있고 어떤 하나님을 배척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비즈니스 영역 속에 내 이 영역 속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노동관, 그리고 거기서의 나의 소명, 그걸 발견해 가는 거예요. 저는 전에 좀 하다가 요즘에 또 다시 시작이 돼요. 냉장고를 부탁해요. 이쪽 맞나? 그래가지고 그 연예인들 냉장고 이렇게 가져다가 하는데, 와, 그 셰프들이 저 집 냉장고에서 어떻게 저런 음식을 만들어낼까? 나는 구경 이렇게 TV로 보니까 맛을 못 느끼겠지만 어쨌든 그 당사자들이 너무 맛있다고 그렇잖아요. 맛있다. 그렇구나. 야, 저 유명한 셰프들은 저 냉장고 안에 속에서 저 아무것도 못 만들어낼 것이 없는데도 저런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구나. 근데 또 어떤 연예인은 냉장고에 내용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거기도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없는 데서도 만들어내고 있는 데서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재료가 별로 없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재료가 많은 사람, 또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맛있게 만드실 겁니다. 그러나 재료가 많고 적응은 우리 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적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맛있게 만드실 거고, 또 많이 있어도 맛있게 만들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오늘 그 부분을 다룰 거예요. 이렇게 운명처럼 주어진 것들이 있는 거를 이제 오늘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다, 이게 어저께 주제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 오늘 지금까지는 다 그냥 복습한 거였고, 이제 오늘 해야 될 거.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끝낼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거는 좀 간단해요. 이미와 아직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할 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왜 누구 집 냉장고에는 재료가 많고 누구 집 냉장고는 없냐라는 거예요. 누구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재능을 갖고 어떤 사람은 왜 그런 재능이 없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년을 영어 배웠는데 미국 가면 강아지만큼 히어링이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얼마나 우리는 좌절감을 느껴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사이에 이미와 아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난이 없냐? 아픔이 없냐? 크리스찬의 삶은 다 만사 형통의 길만을 걷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들, 정말 저분은 신앙이 참 좋은 분인데 정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직장이 없다, 지금 연봉이 적다, 하나님이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해서? 그러면 연봉이 많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중에 예수님이 한 명 실패했죠, 가룟 유다. 자, 11명, 나중에 마따디아에서 12명이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훨씬 더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할 텐데요, 왜 야고보가 그렇게 일찍 순교를 당해야 될까? 절대로 우리는 효율이라고 하는 면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계산되지 않아요. 우리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더 살아있었다면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야고보가 왜 이렇게 빨리 순교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빨리 죽어야 돼요? 절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사도로 일하면서 힘든 게 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다메섹을 가는 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변명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왜냐? 정식 사도가 아니었고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부터 어려움 닿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조금만 저가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그 시대에 같이 했으면 될 텐데, 전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질이었든 간질이었든 아니면 유대인들이었든, 아니 그렇게 3번이나 그 고통이, 자기 약함이 떠나기를 원하는데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도리어 약함이 강함이 된다,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넘어가야 될 산이 있고 건너가야 될 강이 있고 코앞에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는 사람이 있고 깊은 슬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정말 벼랑 앞에 쓴 크리스천들이 있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간 크리스천들을 바라볼 때, 진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크리스천들을 바라볼 때 목회자로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정말 그래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고난의 경중은 다 다르지만 갈등과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과 갈등이 때로는 운명처럼 주어진 고난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그 얘기했잖아요. 흙수저를 부러워하는 사람, 흙수저를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육원에서 자라고 자립 청소년으로서 이제 18세가 돼서 보육원에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수저가 없어요. 수저가 없는 크리스천, 보육원에 있는 크리스천들. 왜 나는 조선족으로 태어났을까?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한족도 아니고. 나는 왜 제일교포일까? 나는 왜 고려인일까? 아니 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일까? 미국 시민이 아니고. 왜 나는 저개발 국가, 아니 왜 나는 독재 국가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엄씨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으로 엄씨 집안에서 태어나달라고 내가 기도한 적이 있겠어요? 택했어요? 저는 제가 제 아버지를 제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제가 제 외모를 선택해서 하나님 개그맨 이용렬 닮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이 하나님 나라와 여러 가지 내용들은 사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다 내 문제였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갈등이 많았어요. 그리고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율법? 그게 제가 고신 합동측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자라야 된다, 성수주의한다, 11조한다, 정말 귀에 못이 박도록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 것, 죄? 저는 교회에서 계속 자랐으니까 죄 문제에 제가 갈등이 없겠어요? 나로부터 자유함? 제가 여러분 봐도 그런 조건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뭐 대머리 키 작은 거는 저한테 그렇게 큰 갈등이 아니었어요. 다른 게 더 있었어요. 물론 제가 아무리 때 빼고 광내고 나가도 저는 사람들한테 듣는 말이 최고가 귀엽다요. 귀엽다가 저는 최고였어요. 뭐 그런 것들은 내가 다 이길 수가 있었지만 저는
굉장히 힘든 게 학교였어요. 전 총신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 처음부터 총신을 가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말하면 이제 교구장 같은 거예요. 구역장 말고 제 담당이 관악구예요. 관악구. 그 관악구가 어떤 데냐,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서울대, 이게 제가 담당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학교마다 또 학교장들이 있고, 저는 이제 그 전체 관악구 제가 담당이에요. 제가 서울대 캠퍼스에서 이제 그 형제들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암송 체크하고 퀴티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나올 때 내가 정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총신 가서는 더 소리치고, 같은 총신이니까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제 문제였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왜 고난으로부터 자였냐? 저희 집에 현순이라는 저희 누나가 있었어요. 저보다 3살 많아요. 근데 우리 엄마의 말씀에 의하면 현순이 2살 때서부터 경기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냥 경기하다 그만두겠지 하는데 이게 자꾸 시간이 갈수록 반복되어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돈도 없으셨고 또 의료적인 지식도 없고, 그때 당시 한국에 병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늦게 현순이를 냈고 병원에 갔더니 간질, 뇌전증이에요. 뇌전증. 저보다 3살이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자라면서 저한테 누나지만 항상 현순이는 그 경기가 경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숨을 안 쉬고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1분이 넘고 1분 30초, 2분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숨을 안 쉬고. 그래서 막 입술이 막 보라색처럼 이렇게 바뀌어요. 숨을 안 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정신 연령이 3살, 4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동생인데 늘 나는 현순이를 지켜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기영아, 현순이 잘 봐라. 늘 현순이를 내가 지켜야 되는. 그래서 저는 누나라고 부러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현순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신연령이 3살, 4살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가정예배를 보면서 울어요. 당신 죄 때문에 그래. 아니, 우리 엄마가 무슨 죄를 졌다라고 자기 딸이 저래 되고, 아니 그럼 죄에 대한 대가가 그렇게 딸이 저렇게 고통받아야 되는 건가? 그리고 저는 그럼 현순이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해도 현순이 이해를 못할 텐데, 아니 현순이 인생은 뭐야? 왜 저렇게 태어나야 돼? 왜 저래야 돼?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현순이가 감기 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독감이 되고, 그래서 먼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우리 어머님이 늘 힘들어한 게, 당신이 먼저 돌아가시면 현순이는 누가 지키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 마음속에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현순이는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 내가 동생이니까 같이 살아야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제 현순이가 죽었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 눈물 훔치고 우는 걸 내가 처음 봤댔어요. 이제 그 현순이 그 입관할 때 내가 처음 우리 아버지 우는 걸 보였죠.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고난들. 이런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의 성격, 어떤 거냐? 자발적 고난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영혼 때문에 스스로가 고난을 찾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자발적 고난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욥과 같은 고난이에요. 욥에 대해서 새 친구 엘리바스는, 욥, 네가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와 발닥과 소바는 너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마치 좋은 날을 줄지도 모른다, 죄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이 인과응보.
욥기서를 보면 욥은 당시에 동방의 의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갔댔어요. 그런데 천상의 회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그 욥의 신앙을 자랑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까닭없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이런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 그렇다면 그에게 있는 재물, 자녀들을 다 취해갈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졸지에 재산을 잃고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몸이 있다고 또 사단이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생명만 남겨놓고 해서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질그릇 기와장으로 몸을 뻑뻑 긁어야 되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저주하고 떠날 정도로 인간이 경험해야 될 가장 극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 속에 빠지게 되어질 때 새 친구들은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회개를 하면 아마 하나님의 좋은 날이 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우리를 징계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맴매로서 채찍질,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뭐냐? 어떤 경우에는 맴매하는, 마치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의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과응보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한, 더 우리 상태적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죄로 인한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죄에 대한 보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에 대한 보응,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냐? 죄의 결과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겠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기독교는 죄에 대한 보응이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럼 뭐만 있냐? 그 죄에 대한 우리를 훈계하시는 징계의 맴매가 있는 거예요. 맹계, 사랑의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고난은 그런 자발적인 고난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징계도 있을 수 있지만, 세 번째로 뭐냐? 욥은 어떻게 생각하냐? 욥도 그런 인과응보적으로 자기가 나름대로 동방의 의인으로서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그렇다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신약에서도요, 야고보에서 뭐라고 하냐? 믿음의 시련, 그래서 인내를, 그래서 우리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단련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욥기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욥, 내가 너를 단련하려고, 정금같이 단련하려고 너한테 연단을 줬다고? 너 그렇게 잘 알아? 그래서 이제 욥기 38장서부터 엘리후가 등장하고, 이제 그 위에 38장서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100가지 이상의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물리시험으로부터 생물시험까지 해가지고 100가지를 물으면서 하나님이 몰아칠 때 네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띠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면서 물을 때 욥이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욥기서는요, 임마누엘 칸트가 자기가 인식론을 쓸 때 욥기서를 인용했다 아니면 참고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욥기서는 인식론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인식론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파스칼이 팡세를 쓰면서는 욥기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는 욥이 고난 받았다가 나중에 7배 뭐 축복을 받았다, 이걸 말하는 게 주제가 아니라,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심술거렁이냐? 아무리 욥의 신앙이 좋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욥기에서 말하는 주제는 뭐냐? 모른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장서부터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는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을 대답하라 하면서 계속 몰아치면서 100가지의 질문을 해갈 때, 욥이 여호와께서 대답하길 때 주께서는 못하실 일 없으면 무슨 계획이든지 못하실 줄 없는지 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기서의 주제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인과응보로 죄를 지면 벌을 받는 거고 또 의로운 삶은 축복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해석 속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 100가지 이상의 질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천상의 회의를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간의 논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심술꾸러기 같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월호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최상병을 죽게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한공항의 사건을 일으켰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전능 속에서 하나님이 무한공항에 이런 어려움이, 이런 유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을 걸 아실 수는 있죠.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아심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왜 이런 고난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심술꾸러기가 아니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이 있지만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픔을 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세월호를, 그분이 이태원을, 그분이 무한공항의 참사를 그분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서 그분이 가장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고난이 내 인생에 와야 되냐? 현순이가 왜 이래야 되냐?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장애자가 있어야 되고 왜 내 인생은 이래야 되는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내 외모, 내가 선택하지 않은 조국, 내가 선택하지 않은 환경, 그때 부모님이 이혼만 안 했다면 왜 내가 결손가정에서 살아야 돼요? 그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지만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왜 내 인생이? 그게 자발적인 고난? 아니면 죄 때문에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저자가 소경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소경이 되도록 했다? 시각장애 아니에요. 그가 시각장애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운명처럼 주어진 자기의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의 그런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 왜 그러면 이렇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욥처럼 우리를 연단시킬 수도 있고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연단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근데 욥은 그래서 단련한다라고, 새 친구는 죄다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이 고난의 성격은 모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팔려왔다라고 해석하면 자기 앞에 와 엎드린 형들 다 죽여야 돼요. 복수해야 돼요. 형, 내가 다시는 채색 옷 안 입을게. 형, 내가 꿈 얘기 안 할게. 형, 내가 고자질 안 할게. 형,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그 요셉을 아랍 상인한테 팔아넘겼던 그 형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쭈르륵 와서 엎드린 거예요. 그때 비로소 꿈이 생각나. 그때 볕단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요셉은 그동안 꿈을 전혀 기억도 안 났어요. 왜냐? 꿈 생각나면 아마 우라탕이 나서 아마 화병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디발 장군 집에 일단 노예로 잡혀간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가정 총무로서 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한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거기서 꿈을 생각한다? 그 차디찬 감옥방에서 아마 화병 나겠죠. 요셉은 전혀 꿈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꿈은 뭘 위한 거냐?
형들을 죽이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진짜 형들이 와서 쫙 엎든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 꿈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가뭄 속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팔린 게 아니라 보내셨구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셔서, 한탄하지 마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보내진 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 요셉은 국무총리가 요셉의 꿈이 아니었어요. 그가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거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도리어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하는 게 뭐냐,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애굽을 떠나게 될 때 자기 해골을 메고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애굽에 둘러서 있던 신하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니, 애굽에 이런 피라미드가 있고 이런 화려한 매장지가 있는데 왜 자기 해골을 메고 달라냐? 요셉의 진정한 꿈은 이 화려한 매장지가 있는 애굽이 아니라,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이 성취될 그 가나안 땅이 요셉의 진정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요셉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냐? 팔렸다가 아니라 보내졌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보내졌다라고 해석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그 뜻을 이루는 삶으로 그는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저께 우리 집에 아이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아빠가 오늘 이 설교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어떠냐 할 때 그럼 자기하고 관계없는 설교가 될 거래. 그래서 배부른 소리 한다고. 그리고 물론 어떤 부분들 속에서는 저희 집 애들은 이렇게까지 아픈 거는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 머리가 안 좋다든지 또 엄마 아빠를 닮아서 키가 작고 눈이 작다, 뭐 이런 거를 뭐 운명처럼 자기가 여기고 아프겠다, 그럼 철다구니가 없는 거 없고,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정말 수조가 없어서 아파하는 사람 앞에 그런 건 진짜 배부른 소리죠, 진짜.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너무 인생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뭘 하냐, 내 인생이 보내진 자로서의 인생, 팔린 게 아니라 보내졌다라고 하는 면들 속에서 우리는 뭐냐,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 거예요.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만유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범사에 그분이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인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가시는 구원을 보라. Behold, 뭘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비록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Behold, 보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냉장고를 부탁하라. 내 재료가 많든 적든 그분이 내 인생을 요리해 갈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 아픔조차도 그 요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내가 왜 한국 사람이 태어났고, 내가 왜 이런 외모를 갖고,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고 내 인생은 왜 이거밖에 안 됐냐라고 여기는 여러 가지의 아픔과 고통들 속에서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게 그분의 뜻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내게 주어진 환경들,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안 바뀌어요? 그럼 그냥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엄씨 기뻐하는 거예요. 힘들어? 어떻게 아버지를 바꾸겠어요? 그럼 그냥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주신 나를 이렇게 아담하게 만드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어저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나예요. 왜 내가 고래하고 내가 새우인 나라고 내가 비교해? 난 새우로서 나는 나은 거예요. 내가 참새라면 난 참새로서 나예요. 내가 왜 독수리하고 비교해요? 오정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독수리, 나는 참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찬양할 때 두 손 빌 때 진짜 독수리 같잖아요. 나는 뭐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였어, 이거죠. 비교하는 것이 아니죠. 각자의 부르심 속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독수리 사자는 우월하고 토끼 참새는 들꽃은 열등하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따지고 물어야 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에 그래서 감사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시고 범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지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시작.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지금은 이 2025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미를 살아가는 지금 2025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 안은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여야 할 것이요, 지금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 고통, 운명처럼 주어진 어떤 것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전체를 알지 못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오해가 있냐? 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지 몰라. 그런데 전체를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면 오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해가 안 되냐?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마라나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요번에 참석했든 못했든 혹시 이것을 녹화로 보시든지 아니면 책으로 보겠다, 내가 선고 거룩한 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건데 사실 이 책은 사랑의 교회하고 너무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사에서 어느 날 제 상하이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인터넷을 쭉 찾아보다가 상하이 교회가 굉장히 규모도 있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 이렇게 했는데 한번 책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상해 교회를. 그래서 제가 아니라 그랬더니 하여튼 그래서 이제 결론은 혹시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강의를 하는데 그걸 낼 수 있냐니까, 그럼 원고를 달래. 원고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저 그때 당시 그게 한 10몇 년 전인데요, 그때 사랑의 교회 청년부 제가 수련회 강사로 안성 수양관에서 할 때요, 거기서 한다. 그래서 와서 들어보시고 왜냐 원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했더니 그럼 자기는 전무님한테 물어봐야 된대. 물어보시고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전무님이 갔다 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안성 수양관에 10몇 년 전에 사랑의 교회 생명의 말씀단 편집부 직원이 왔댔어요. 참석했더니 두 번째 날, 목사님 이거 책으로 꼭 내야 됩니다. 그래서 녹취한 거를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녹취한 거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한글은 되지만 이분이 신학을 안 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한 1년 정도 흐지부지 되다가 어떻게 그 전무님이 이 가인의 문화라는 말에 굉장히 이렇게 꽂혔나 봐요. 이거 꼭 책에서
목사가 붙었어요. 그 편집부에서. 그래서 목사가 붙어서 다시 이 녹취한 거를 정리해서 온 걸 제가 보고 봤으면서 나온 책이 내가 선거 거룩한 땅이에요. 14세 찍었습니다. 14세.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보시고 그러면 아마 한 두세 시간이면 다 읽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와 이번 거를 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기 때문에 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쉽게 금세 지하철에서 아마 오고 가면 다 읽을 수 있는 아주 쉽게 돼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유익할 것이고요. 아마 이번에 집회를 못 참석하신 분들한테 선물로 아니면 또 권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던 거 저한테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꼭 기억나야 될 거, 성령께서 저들 안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이것이 진리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건 신앙의 원리가 되어 주셔서 흔들림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 속에 주의 뜻만이 드러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